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들이 이 의에 대한 이 성경의 언급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믿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관지은 의사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의 관점에서 의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거듭난 신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심령에는 그 예수님께서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심정,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때의 그 심정, 그리고 신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이 심정, 의에 대한 목마름, 갈증,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다른 쉽게 말씀드리면 올바르게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올바름의 상태, 그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그럼 물론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올바른 상태의 기준을 어디다 잡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창조의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데서 이 의의 기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단순히 가볍게 좋다라는 의미를,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무려 6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요. 그 짧은 1장 안에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조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살펴보시면서 좋으셨다고 하는 그 좋으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가 이제 우리들의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 창조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넓고 높은 그 지혜로 만물을 지으실 일에 대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에는 맹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커다란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의 그런 목적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그런 계획된 게 뭔가? 요거를 좀 더 생각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6번에 걸쳐서 반복된 그 감동하신 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에 어울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제작하여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예술가에 가지고 있는 예술의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 그런 데서,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술품을 만들 때에 갖추어진 능력들이 전체가 이렇게 모아져서 일정한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그 예술품을 제작하고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술품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예술품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 예술품을 만들 때에, 이 작품을 만들 때에 이분은 어떤 분이었구나. 조금 더 그런 작품에 대한 죄가 있는 분들은 더 깊이 누구를 알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작품의 원작자,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어느 정도 알면은 감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품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해설을 해줄 때 이 원작자에 대한 설명을 많이 곁들여서 해준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지식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감동은 크겠죠. 그러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호 간에 완전한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 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품에 맞게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가 완벽한 질서를 갖추신 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모양처럼 만물에도 일정한 질서를 유지시켜서 창조하신 것을 보셨을 때에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기질에 맞는 이런 창조물을 보실 때에 보신 만큼 거기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목적한 대로 예술품이 잘 제작이 되고 난 뒤에 그 작품을 보고 나서 크게 감동을 먹고, 그리고 세상에 이 예술품을 내놓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 안에 지혜의 충만함 가운데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질서롭게 조화롭게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는 그런 표현이 6번에 걸친 강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만물이 본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 만물이 굴러가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작동해서 가도록 계획하신 대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기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만물이 잘 지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특히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런 사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인간은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의 인격체로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막강한 책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다스려가라고 명령해 주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복을 받은 자로, 그러니까 인간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거든요. 1장 2장에 인간이 특히 복을 받았대. 그때 복이 뭐냐? 어떤 복이냐? 오늘날처럼 뭐 잘 살고 많이 누리고
상소하고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질서롭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것. 그게 복이거든요. 그걸 잘 다스려가도록 그렇게 된 인간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들과 또 다른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인간에게는 더 부과된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거죠. 그런 상태를 선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 토부의 사상, 다시 선의 사상, 온전한 질서와 완전한 조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움이 잘 형성된 것, 이 상태를 잘 이루어진 상태, 본래의 창조의 원래의 상태로 있는 상태가 선의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의 길로 가게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지가 누리려고 거기에 침범한 이 완악한 반역의 범죄가 이제는 인간 내면도 완전히 파괴되었지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특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지면서 엉망이 된 거죠. 그런 존재가 인간이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조화롭고 질서롭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부서진 거예요. 아주 추하게 된 거죠. 인간의 내면도 그렇고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전체의 상황이 엉망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아름다운 그런 상태가 망가져 버린 거죠. 이런 망가진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그 망가진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원래의 상태 이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열망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특히 믿는 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천국의 백성들인데 천국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망가진 선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 그런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신자들의 마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복되도다. 왜요? 그렇게 아름다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갈망한 마음이 이 성도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복된 모습으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거듭난 신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에 대한 그러한 오늘 말씀처럼 목마름과 줄이고 목마름,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이런 현상은 참으로 복된 현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 살다가 또 영원한 나라에 그냥 잘 살아가는 것으로 목표를 뒀다면 그 의에 대한 사상에 너무 어두운 거죠. 그것도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설령 그게 믿음은 믿음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믿음이요, 올바른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자의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이 단순히 처음에 브로커를 찍어서 탁 찍어 놓은 그 상태로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에 대한
원래 선으로의 원래의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나 자신의 내면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전체에 흘러나오는 모든 상황,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의 이런 변화,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꿈꾸고 있는 변화를 꿈꾸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에 불길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십자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을 받았습니까? 치유하고 병자를 고쳐가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모욕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너는 누구냐? 수많은 모욕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셨는데 한다는 게 겨우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따라다니는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의 답답함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기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의 그 이상으로의 구원의 회복, 그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상태로의 변화, 하나님 목정하신 대로의 변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꿈꾸는 그 열망이 주님은 불길같이 타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말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핍박을 뚫고 십자가까지 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예수님 안의 심정에 타오르는 불길 같은 의에 대한 이 갈망, 갈증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심령에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신자라면 신자의 심령에 이러한 변화가 있느냐고 하는 강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단순히 우리는 그 어떤 순교 자체를 영웅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사상, 그 의에 대한 갈증, 갈망이 이거는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일제 시대에 일제의 이 녀석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신자의 그 신앙을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그 대한민국의 이렇게 국권만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공격을 가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신사 참배하게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성맹세로 엮여서 이 제국주의의 이러한 이 권력으로 말이죠, 사람들을 제압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가지신 것은 일제 놈들에 대한 어떤 단순한 민족적인 관점에서 한 거가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뚜렷한 이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들이 공격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그런 시야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굴복을 할 때에 외롭게 그 자리에 서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붙잡은 거죠.
근데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신데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분과 함께 하신 오정모 사모님이 계시는데 원래는 이분이 이제 재혼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별하시고 난 이후에 재혼하셨는데 오정모 사모님의 신앙이 또 어떤 면이 있는가를 한번 보면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평양에 있었으니까요. 북에 있었으니까 김일성이 이제 북쪽을 이렇게 장악을 하잖아요. 공산당을 세우고 북쪽을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개혁도 일으키고 막 그러지만은 제일 먼저 이제 항일 투쟁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란 젊은 목사가 이 일제놈들에게 항거를 할 때 참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싸워서 항거했다더라. 누군가 보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땅 문서, 집 문서, 막 이런 문서들, 막 이런 것들하고 많이 쌓아둔 이 현금, 돈깨짝을 사과깨짝 같은 거를 짊어지고 장교들이 찾아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목사님의 아들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피신해가지고 일본 놈들에게 피신해서 여기저기 뭐 탄광에서 일도 하고 뭐 이제 뱃사람으로 일도 하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흩어졌거든요. 주광조라는 막내 어린아이, 초등학교 이하의 이 어린아이가 증언을 하는데 어머니에게 찾아왔더랍니다. 이 장교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문을 열고 우리 김일성 장군이 하사품을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오정모 사모님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게. 일제 놈들에게 항거에서 항일 투쟁에 아주 우수한 전적을 나타낸 당신들에게 주기철 목사의 이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김일성 장군이 야사품을 주었노라. 그리고는 돈깨짝하고 문서가 담겨진 큰 꿰짝을 가지고 오정무 사모님 앞에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오정무 사모님이 거기서 그 돈깨짝을 마당에다 확 던지면서 이놈들아, 우리가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그런 항일 투쟁을 한 줄 아느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지 항일 투쟁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분노를 하면서 이 돈깨짝을 밖으로 던져버리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두고 오정모 사모님 참 성격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 오정모 사모님 내면에 그 의에 대한 갈망, 갈증,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타올랐으면 거기에 이 돈깨짝을 던지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되지잖아요. 성격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거예요. 신자의 심령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없다면 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픔을 더 강하게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물을 먹지 않으면 더 강렬하게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천국의 백성은 백성답게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본래 창세기 1장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의 상태, 창조의 원래 그 상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다우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 남편은 선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집 남편이 남편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선하다라고 할 때는 성도답다라는 거예요. 성도답다. 교인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느끼는 거 뭐예요? 그분이 그분답게 표현해 주시고 그분답게 내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 본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심령들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속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열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배고파요. 어떤 면에서 배고파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꾸준히 이어가지만 먼 훗날에 완성될 날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진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의 가정을 꾸려가고 내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식을 키워가고 내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간 이 현장, 여기에서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빛이 빛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진 신자다운 현상들이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내 가족 안에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열정이 신자들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배고파요. 항상 배고파요. 예. 어느 축구 감독이 그랬잖아요.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거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내 가족, 내 자식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내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또 내 아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내 성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고픔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목회자의 정상적인 믿음이죠. 각각의 성도들도 이런 관점에서의 갈증과 굶주림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는 자들의 특징, 믿음을 가진 거듭난 신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염려와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들이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천국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그 의의 상태의 회복,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가고 만물을 만물답게 다스려가는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남편이 남편답게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남편이 남편답게 그 자리에 위치하기를 원하고 내 부모가 부모답게 그 자리에 위치하기를 갈망하는 그 자녀들 마냥 신자로서 신자가 그 위치에 돌아와서
그렇게 되길 원하고 본래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 세상이 유지되고 상태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신자들에게는 주된 갈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일도 하고 또 어떤 돈벌이도 하지만은, 그런 일도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요, 주된 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의에 대한 갈증, 갈망을 품고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의 것을, 내일의 염려를 너희들이 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믿음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갈망, 그리고 그 갈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래 회복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갈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갈망과 큰 소망도 있고, 현재적인 내 삶에 있어서의 특히 내 내면의 이러한 인격,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회 구성, 그리고 이 국가, 온 열방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변화되기를 갈망한 이러한 어떤 큰 열정이 이 현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회복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 만물의 그러한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도적으로 파손되었지만은 동시에 문제는 다른 관계도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망가졌죠. 그토록 사랑했던 하와를 향하여 이 모든 죄의 원인이 하와에게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주신 하와 때문에, 당신께서 주신 이 하와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원인을 자꾸 그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핑계대는 이런 근성을 가지고 그토록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현상이 인간의 관계의 파손을 보여줘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그토록 다스리며 살아갔던 아담에게 이제는 자연이 오히려 공격을 해서 인간을 죽여버리기도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온전한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을 경계해야 될 관계로 관계가 파손되고, 심지어는 나와 나 자신 사이에도 관계가 파손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사이도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손된 극단적인, 최극단적인 상황이 뭐예요?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이야말로 내 자신이 완전히 깨진 상태의 최극단을 보여준 거잖아요. 나가 나 자신에 대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내 자신을 나답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깨지고 최극단으로 깨진 게 귀신 들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아름다운 신자로 이렇게 형성이 난 가장 인간다운 존재예요. 가장 사람이 사람다운 상태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가장 인간답지 않는 상태가 언제? 귀신의 충만함이죠. 정반대로 보여져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인간답지 않는 행태가 뭐냐면은 이런 관점이에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의 상태가 가장 세속적인 상태라고 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취하면 가장 성경적인 신자죠. 이 두 그림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림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명해 나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상태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런 상태로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끊임없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어 이런 변화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소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권한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이나 내가 활동하는 영역 안에서의 이런 일들이 있기를 현실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신자의 태도가 정상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관계의 깨어짐의 상태의 새로운 회복을 향한, 새로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 기준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는 그 기준. 거기서부터 이제 기준 삼아 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이 갈망이 의의 사상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이러한 갈망들이 강렬하게 있어서 우리에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한 갈망이 있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진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소유하는 배부름이 있게 될 거예요. 이걸 어떤 면에서 약속의 관점으로도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자 한 이유는 그 다음이에요.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은 의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거기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한, 의로 말미암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핍박은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의 싸움의 문제, 이런 관점으로 다음에 이제 10절을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갈증뿐만 아니라 그 의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도전의 현장에는 끊임없는 결투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의 이 율법주의 사상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의의 사상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사상이, 바리새인들도 의의 사상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의의 원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의 원리, 이 충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의를 이루고자 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의를 가지고 계신, 이 의의 충돌이거든요. 의의 싸움이에요. 현장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로서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따라 이 성취될 이 의의 이 배부름이 이루어질 이런 현상들 속에 주님을 따라 이걸 가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측면에서는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상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보고는 분노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의에 대한 사상들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면서 신앙의,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이 발전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뜻하신 바가 그렇게 갈망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강렬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향한 갈망으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건강함, 이것들을 우리들이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래의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삐그덕해서 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갈망도 없이 막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심지어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기서 복 누리다가 막 살아가는 것이 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목적을 붙잡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부끄럽고 천박한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의의 사상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복사상은 신앙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천박한 이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에서 뭔가 해먹고자 한 의도로운 것이지, 이게 올바른 신앙의 사상이 아닌 거지요. 철저히 배격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사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완전히 장착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엇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성숙하게 거룩한 신자로서의 주님을 닮아가며 끊임없이 배고파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면 배부르다 이런 식으로 드러누워서 있는 신자는 올바른 건강한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의의 사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거듭난 신자에게 믿음과 회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살펴봄, 돌이켜보고 그러지 못한 어떤 영역에서의 부분에 있어서의 넘어짐, 유혹받음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부끄러운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충성,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예쁘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의도는 좋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사상에 충만함에게 젖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숙되지기를 원하는 갈망, 그러면서 넘어져 있는 동지들을 볼 때에, 믿다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그렇게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작은 교회 사모님이 이제 이 전도사님들이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참 전도사님이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시골에 아주 그 농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갔는가 봐요.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스를 타고 어렵게 그 마을 찾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로는 사모님이 뛰어나와서 반가이 맞아줄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안 나오시더래요. 이게 웬일이다나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갔던 자기 남편 되는 그 전도사님도 당황을 하고 말이죠.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 이제 지방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하숙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내려갔는데 사모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을 삐그덕 들어갔던 사모님이 마루에 앉아서 엄청 울더래. 통곡을 하면서. 엄청 충격을 먹었대. 전사님들이. 야, 큰일 났다. 전사님이 아들이라도 죽은 거 아닌가, 뭐 부모님 돌아가신 거 아닌가, 막 순간에 놀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갔대요. 전사님이 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막 당황하게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데 너무너무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사상에 관련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 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셨다라는 결과가 있지만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갖는 거죠. 칼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 근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믿지 않으니까 딱 선을 그어놔야 될까? 그러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먼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가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영혼을 구원하실 텐데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현상이죠. 그렇죠? 내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기도함이 그 안에 크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선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는 신자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러한 의의 갈증과 배고픔에 대한 열증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이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들을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이런 배고픔의 현상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 열정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